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만남이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아멘. 지난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새 에덴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소강성 목사님이시죠. 그 에덴교회 3층 프라미스홀에서 제70주년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보훈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에덴교회는 이름도 모르는 낯선 그 이방 땅에 와서 청춘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쳐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지키고 생활 거리를 두는 가운데에 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말 에덴교회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세상의 일상은 모든 것이 멈춘 듯 하다면서 하지만 금년에는 최초로 미국, 캐나다, 태국, 필리핀 등 4개국의 그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온라인으로 초대하고 연결하여 생중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유교는 무방비 상태에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의 남침으로 당한 피비린내 나는 그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유교 발발 70년이 된 지금도 총을 겨누고 있으며 지난 70년 동안 수백 건의 기습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역사의 통계를 보니까 1950년 6월 25일 북한 괴뢰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 일어난 6.25 한국전쟁은 무려 국군 전사자가 13만 7,899명, 부상자가 40만 5천 742명이나 되고 실종자가 24,495명이며 포로가 된 사람, 포로가 8,343명이나 됩니다. 또 따라서 유엔군 전사자가 총 37,902명 가운데 미군이 33,686명이 전사했습니다.
부상자만 하더라도 103,460명이 되고요. 실종자가 3,950명이요. 포로가 5,817명 등 이렇게 수많은 인명피해를 남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다시는 이 치욕적이고 아픈 전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휴전이라는 상태로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아픔을 안겨준 유교는 수많은 이산가족과 함께 평생 고통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고향이 그리워도 가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전쟁 없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을 기리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천사의 외침을 거절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이 천사의 외침을, 천사가 와서 외치는 이 외침을 거절할 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의 상징인데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더라도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는 진노의 포도주로 나타납니다.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진노의 포도주는 곧 음행의 포도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빌론의 거짓 종교는 포도주에 물을 타거나 뱀의 독을 넣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3절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는 다른 것이 섞어 있지 않는 부은 포도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는 진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는 최후의 극심한 환난을 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환난을 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J.B. 스미스 목사는 사악한 자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교리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 쓴 남은 자들의 모두보다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예수께서 지옥에 대하여 12회 가운데 11회, 지옥불에 대해서 19회 가운데 12회, 그리고 기타의 비슷한 표현을 신약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응이 천사들 앞에서 보응을 해요. 어린 양은 심판자 주님이시잖아요. 그 천사들은 그 심판의 증인이고 보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은. 천사들은 심판의 공연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가 콜로세움, 이 콜로세움 뭐죠? 원형극장을 말하죠. 그 콜로세움의 수많은 관중 앞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학살하잖아요. 그 학살했던 범죄의 보응이기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사들의 외침을 거절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겠어요. 천사들의 외침을 외면해, 거절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해주기도 하고, 창세기 19장 28절을 보면 볼지어다 연기가 옹기적 연기같이 치밀함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사야가 에돔의 심판을 예언한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 이사야 34장 8절로 9절 말씀을 좀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그랬어요.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혼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외경을 제가 좀 참고해 봤습니다. 외경에 보면은요, 외경 에스라서가 있는데, 에스라서 4서 7장 36절과 에녹서가 있어요. 에녹서 48장 9절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해봅니다. 지옥의 풀모가 모일 것이며 그 건너편에 즐거운 낙원이 보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 택한 자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불 속의 지푸라기 같이 그들은 거룩한 자의 면전에서 탈이라. 그리고 물속의 납같이 의인들 앞에서 빠지리라. 그리고 그들의 자취는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의 그 올림피아스를 격려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때가 이르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라사로가 부자가 불꽃 속에서 고초를 당하는 것을 본 것과 같이 당신도 당신을 괴롭힌 자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로, 천사가 전하는 말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거 몰라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러니까 고난의 연기를 우리가 보면 고난의 연기는 불과 유황불의 연기입니다. 적그리스도 숭배자들이 받을 형벌은 영원합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괴롭힌 것이 일시적인 것과는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과 같이 그의 공의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한 자들의 받을 형벌도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징이죠. 다섯째로 천사가 전하는 내용이 뭘까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에요. 내세에 누리는 안식은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 영원.
그와 반대로 우상에게 경배했고 또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은 현세에도 평안이 없고 내세에 가서는 더욱 밤낮 쉼을 얻지를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천사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네 번째로 천사는 축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축복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내용이에요. 그 말씀 보시면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들, 주의 이름으로 순교당하고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 뭐서 잘 먹고 잘 챙기고 잘 살고 투자하고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위에 살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 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지금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참고할 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일치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 혹은 성령의 음성 24장로나 내생물 천사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천사들도. 그러니까 모리슨을 말하기를 본소는 모두 칠수로 하나님의 경륜이 진전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6 천사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구름 위에 인자 같으신 이가 그분도 천사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를 많은 학자들은 천사로 보질 않고 예수님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분이 예수님이 아닌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천사일 것으로 보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은 모두 하나님께서 7 천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장도 7 천사의 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7.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적그리스도 경배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지금 세세토록 고난받는 처참한 광경을 선포한 후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성도들인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말씀대로 말이죠. 지금 들으신 말씀대로 뭡니까? 여러분 지금 들으신 대로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있을 것이가 아니고 있도다 이 말. 있도다. 다시 말하면 천사의 외침이 있은 다음에 성령의 확증은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저희 행한 일에 삶의 보장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보상이 따라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했던 자들이 영원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중복된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요한계시록은 불택자들의 무서운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항상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배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응?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추수심판입니다. 추수심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봐야 돼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 보면,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습니다 라고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흰 구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를 예수님으로 해석한다면,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예수님께 전달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천사로 보았을 때 본절에 나타나는 다른 천사는 본장에서 그 순위가 5째 천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천사가 전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인자 예수님은 16절에서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그랬어요. 땅에서 곡식을 거두신다. 자,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이렇게 좀 관심을 깊게 좀 갖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16절 말씀을 읽어드렸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본장에 2종류의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2종류, 추수가 2종류가 있을 것을 보는데,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이 2종류의 추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는 성도의 추수를 말하고요, 후에는 악인의 추수입니다. 곡식은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시지만은 악인은 천사를 통해서 하셔요. 이게 다릅니다. 성도들을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까닭이 뭐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 6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다 같이 보면 14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18절에 보면은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는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포도들이 다 익었기 때문에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제단에서 외치는 천사는 순교자들의 신원에 대한 응답이에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가서 보시면, 자, 6장 9절로 11절입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그래요.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음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아멘. 자,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보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있잖아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노아의 방주가 다 완성되기까지 악인에 대한 심판이 보류됐다고 하는 말 해야 돼요. 보류가 됐어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롯이 소돔성 안에서 나와 소알성까지 피신하기까지 보류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22절을 가서 우리가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순교자의 수요가 다 차기까지 악인의 심판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다 익었다는 말은 불신자들의 죄가 절정에 달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도 이에 따라 절정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포도송이가 다 익어가는 동안 악의 행위는 절정에 이르면서 많은 순교자들은 악인들에 의하여 수없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요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순교자의 수요가 다 채워지는 날은 악의 절정기가 되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결정적 시기가 되는 거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성전에서 낫을 휘둘러서 뭘 하죠? 포도송이 거들잖아요. 포도송이 거두어요. 거둬들인다.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천사가.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을 좀 가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명령을 따라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는 성전에서 나와 그의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다 거두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종종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시편 80편 8절과 14절로 15절, 이사야 5장 5절로 7절 내용,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에레미야 2장 21절, 또 에스겔서 17장 5절로 8절, 그리고 호세아 10장 1절
등등. 또한 포도는 교회로도 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6절에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짓밟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의 추수에 이어 악인들의 심판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짓밟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큰 포도주 틀이라겠어요. 본문 말씀에. 큰 포도주 틀. 포도주 틀이 엄청나게 포도주를 밟아 짜는 그 즙틀. 큰 포도주 틀이에요. 그러니까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는 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아서 즙틀을 짠다고 그랬어요. 즙을 짜는 거예요. 즙을. 이것은 한편 포도농사의 광경에 취한 그런 광경에서 취한 비유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악인들이 성도들을 무참하게 핍박해서 피를 흘릴 광경을 보이면서 그들이 받을 보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보복. 틀이 큰 것은 포도주 틀이 크다겠죠. 틀이 큰 것은 그들의 수가 많고 죄가 관이한 사실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 밖은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해요. 자,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하는데, 자,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하는데 한편 그들이 메시아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형벌이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거룩한 성에서는 거처를 얻지 못할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성 안에는 축복이지만 성 밖에서는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 형벌 있어요. 형벌만. 그 다음에 셋째로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 자,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전쟁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많은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말굴레까지 닿았다고 그래요. 닿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힌 악인들의 피가 그렇게 많이 흐를 것이라는 것을 비유의 말씀이에요. 외경에는 악인이 서로 죽여 그 피가 말 가슴에 닿고 바빌론 전쟁에서 피가 말 배에 이른다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에 넷째로 1600 스타디온이야.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흘렀다. 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숫자로 볼 때 개념이 그냥 숫자로 보니까 그런 것 같지만 실제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진다는 거다. 피가. 그러니까 이 피가 강물을 이룬 것처럼 퍼져나가는 어마어마하게 피가 모여서 물을 이루어서 말이죠. 그 물이 피바다를 이루는 물이 1600 스타디온에 퍼져나간다니. 자,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인데 그러면 한 스타디온은 로마자로 606척을 말합니다. 한 스타디온이 606척이에요.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라겠거든요. 1600 스타디온.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계산해 보면 96만
9,600척이 되는 건데 606 곱하기 1,600을 계산해 보세요. 96만 9,600척, 약 200마일. 200마일. 또 이것도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달리잖아요. 도로로 비유한다면 340km에 해당. 200마일이라는 것은 고속도로 340km에 해당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악인들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얼마나 이 땅에 처참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600은 40의 자승이고요. 40은 4, 땅의 수와 10, 세상의 만수를 승한 거예요. 그러므로 1600 스타디온, 1600은 세상적 만수를 가리키고요. 더할 수 없는 형벌의 숫자인 것은 분명하죠. 또한 1600 스타디온, 이 340km 넓이, 엄청난 이 땅의 그 길이가, 그 340km 스타디온은 팔레스타인의 전 길이로서 전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상건 박사님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종말이 오기 전에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날이 오기 전에 애청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점검을 하세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는 자동차를 한다든 뭐가 기계를 돌려도 점검하면서 점검을 먼저 해야 돼요. 세워놨을 때 무슨 일이 없었는가. 그 점검을 해. 내 영혼을, 내 심령을 한번 점검하자는 거, 점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각오하세요. 명심합시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으로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서 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37편 5절로 7절을 합동하고 마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뭐라고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접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샬롬.